새해를 맞아서 우리 직분자 헌신 예배로 모이신 우리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올 한 해도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자기 중심성과 다원주의로 인해서 신앙하는 것이 참 하찮게 보이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조차도 신앙보다 자기 삶을 더 중시 여기는 그런 시대가 오늘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시대에 직분자 헌신 예배란 어떠해야 하는지 목사의 입장에서도 참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충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세상이 돈 벌기 위해 자기에게 충성하는 것보다도요, 월등히 고귀하고 아름다운 충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기를 위해 충성하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겠지만, 그리고 그게 굉장히 강력해 보이겠지만, 사실은 충성할 분을 제대로 알고 모시는 사람의 충성이야말로 진짜 강력한 힘을 발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한가람교회에서 수여한 여러분이 올해 수여받은 직분 또한 조직이 수여한 단순한 직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기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하늘 직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단순한 조직의 직분으로 조직이 준 거라고 믿는 사람은 성과로 등급을 매길 겁니다. 자기 존재 가치를 성과로 말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직분임을 아는 자는 인간적 성과로 가치 매기지 않을 겁니다. 자신이 이룬 성과란 사실 그분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조족지혈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기에 감히 성과라는 걸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없는 자라는 걸 잘 알기 때문이겠죠. 저는 오늘 아브라함의 충성된 종 엘리에셀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충성된 자가 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늙어서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한 아내감을 구하기 위해 멀리 하란에 있는 친척들 중에서 며느리감을 구해오라고 보내고 있는 사건이죠. 그래서 그 집에 가장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엘리에셀을 보내면서 며느리감을 찾아오게 합니다.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그에게 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아주 신신당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선이 뭐냐 하면 절대로 이 가나안 여자를 데려오지는 마라라는 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볼 때 이 가나안 여인들의 도덕적 문란을 그가 아마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인을 며느리로 삼아서 약속의 가문을 망쳐놓기를 원치 않았던 거죠. 중심이 더럽혀진 존재는 껍데기가 아무리 화려하고 잘나 보인다 해도 결국 그 본질에서 쏟아져 나오는 악함이 그 일생과 가문을 더럽힐 수밖에 없다는 걸 이거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은 바로 그 부분을 주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보게 될 아브라함의 후손, 손주가 되겠죠. 그의 어미의 악한 모습을 보고 자연스럽게 따라갈 것이 분명한데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수정 불가한 일이 발생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런 악의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가 믿을 만한 우리 친척들, 적어도 내가 함께 생활할 때에 봐왔던 정돈되고 질서 있는 삶을 사는 우리 친척들 중에서 며느리감을 얻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 중한 책임을 맡고 떠나보낸 사람이 엘리에셀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사람을 주목해야 하는데 이 사람에 대해 우리가 정보를 성경이 말하는 아주 소수의 정보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2절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을 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집의 모든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이 종이죠. 종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 종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임 맡은 종이고 오래된 종이고 원숙한 종입니다. 늙은 종이라는 걸로 봐서 나이가 이미 한참 많다는 거죠. 근데 이건 단순히 늙었다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아브라함과 함께한 시간이 매우 오래되어서 아브라함의 심중을 읽어내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15장 창세기 15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씨를 주겠다고 할 때 가당치도 않은 것 같은 이 코웃음을 치면서 하나님, 지금 나한테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은 언제부터 아브라함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삭이 태어나기 전부터 아브라함과 함께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수많은 종 중에 우리가 318명의 가신을 보낸 것도 아는데 그 수백 명의 종 중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상속자로 삼을 만한, 대신 아들로 삼을 만한, 정말 신뢰하고 믿을 만한 존재는 이 사람 엘리에셀밖에 없다라고 할 만큼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에게 옛날부터 신뢰의 이름이었고 아주 믿는 대표 인물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정보, 창세기 25장 20절입니다.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나이 몇 살에 결혼했다고요? 40세에. 아까 엘리에셀이 이삭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 집의 종이었고 아브라함이 신뢰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엘리에셀은 적어도 아브라함과 몇 년 이상 같이 살아온 거예요? 적어도 40년 이상이에요. 적어도 40년 이상. 그런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명령받고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나이가 75세 아닙니까?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부르는데, 이 다메섹이라는 지역 자체가 아브라함이 하란에서부터 거쳐서 돌아올 때 지나오는 코스에 이 다메섹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론컨대 아마도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지나오면서 거기에 있는 엘리에셀이라는, 이게 소년이었을지 아니면 장성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종을 얻어서 자기 수하로 얻은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가나안에 들어온 지가, 지금 하나님이 그에게 25년 만에 아들을 줬고, 그리고 그 이삭이 40세가 되었습니다. 합이 몇 년이에요? 65년이 지났습니다. 이 엘리에셀이 언제쯤 아브라함과 함께 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40년보다는 많고 65년보다는 아마 적지 않을까라는 추론을 해봅니다. 더 이상 될 수도 있죠.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같이 왔다, 그럴지도 모를 일이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 가능성은 아마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와서 가나안 땅 와서 얻은 종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적어도 40년에서 65년 정도를 함께한 그런 종이라면, 이건 주인이 눈길만 줘도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아먹을 수 있는 그런 속 깊은 존재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그를 그 종 중에서도 유일하게 후손으로 삼을 만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 이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 대한 인격적 신뢰가 얼마나 깊었던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은 아브라함과 굉장히 오래 같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신뢰하는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그런 존재를 지금 며느리감 구하는데 보내고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내가 일일이 다 말은 못해줘도 네가 나를 알기에 가서 여인을 만나면 이 여인이겠다라는 생각을 너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다. 왜? 이게 40년, 60년 같이 있었으면 속 깊은 것까지도 파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종들은 주인의
취향에 아주 예민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모르는 종은 맨날 얻어맞는 종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를 모르면 맨날 주인한테 얻어맞을 겁니다. 눈치 없는 종이라고 맨날 얻어맞을 거예요. 근데 엘리에셀은 주인의 속을 깊이 아는 그런 존재였을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이런 인물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아서 며느리감을 구하러 갔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저는 오늘 엘리에셀의 충성됨을 우리가 한번 배우자라는 주제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엘리에셀이 도대체 어떤 존재였길래 아브라함이 이렇게 신뢰하며 이런 믿음을 보이는가 돌아보자는 거죠. 엘리에셀의 충성됨을 추론컨대 저는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엘리에셀은 진심으로 주인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순전한 종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은 주인의 명을 받아들고 역사의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뭘 합니까? 오늘 본문 12절이 바로 그겁니다. 주인의 명을 받아들고 역사의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였습니다. 그게 12절이에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보자면 그의 마음의 간절함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주인이 원하시는 그 일을 내가 꼭 이루어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의 간절함을 우리는 그의 기도 속에서 읽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야, 너 도착하자마자 기도부터 해? 이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해요? 주인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종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일을 시킨 주인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서 그 일을 대하고 있는 종의 모습을 보노라면 이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를 보게 됩니다. 우린 이런 사람을 두고 이런 주인의 마음이 그대로 종의 마음으로 흘러가 있는 모습을 보노라면 사자성어가 생각나죠? 이심전심이라는 마음이 생각납니다. 예전에 이심전심은 이순자 마음이 전두환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농담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음에서 마음으로 흐르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네 마음으로 흘러가서 같은 마음을 공유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이, 이게 이심전심인 겁니다. 주인과 종이 여러분 이런 마음의 관계라면 여러분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주인과 종이 서로 이런 마음으로 함께 한다면 무슨 일인들 못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종이라면 제가 만약에 담임이니까 이런 부목사를 구한다면 어디 교회 가서 보쌈이라도 해오고 싶을 지경입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건 능력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닙니다. 능력도 중요하지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마음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충성의 특징은 능력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능력은 그 다음의 이야기라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 서로 통하여 하나로 흐르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엘리에셀은 지금 말하지 않아도 아브라함과 마음이 통하고 흐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유일하게 상속자로 찍을 만큼 유능한 존재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엘리에셀의 충성됨은요, 능력보다 마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직분자 헌신 예배인데요, 재직의 제1번 조건이 뭐겠습니까? 실력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마음이 교회에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재직을 하나마나 쓸모가 없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교회에 없고 마음이 성도들에게 없고 마음이 이 한가람 교회에 없는데 재직이라는 간판을 달아주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재직의 제일 중요한 요건은 실력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교회를 향해 헌신할, 성도들과 함께 충성할, 내가 자기를 희생하여서 성도들을 섬길 마음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개인적 실력이 뛰어나도 그 실력은 어디에 쓰입니까? 자기 먹고 사는 데 쓰이지 절대로 하나님 위에 쓰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체면 세우는 데 쓰이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쓰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재직에 충성된 1번의 조건은 능력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엘리에셀 같은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같은 마음으로 한 방향을 함께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다른 곳을 바라보고 다른 길로 가는 사람하고는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함께 일 못합니다. 나는 이리 갔는데 저 사람 맨날 저쪽으로 가면 붙잡아 오느라 아무 일도 못하는 일이 되고 말 겁니다. 내 에너지를 다 골 빼먹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유능한 만큼 나는 죽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유능하긴 한데 딴 거 바라봐, 딴 데로 가. 그럼 아브라함이 죽어나는 거예요. 붙잡아다가 이 일 시키려니까, 이렇게 하라고 시키려니까 이게 죽어나는 일이죠. 그러니 여러분, 엘리에셀의 충성됨의 첫 번째는 마음에 있습니다. 전심으로 주인과 함께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께 있고 한가람 교회에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엘리에셀의 충성됨이 보여주는 두 번째 특징은 그는 하나님께서 골라 주시길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께 맡기는 자였다는 겁니다. 이건 책임을 하나님 앞에 떠넘긴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책임을 떠넘긴다, 이건 무책임을 말하는 거지만 하나님께 맡긴다, 이건 의탁을 말하는 거죠. 신뢰하기 때문에 믿고 맡기고 성실하게 그 뒤를 따르는 모습, 이건 무책임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서 주인이 뜻하는 바를 꼭 이루고 싶다는 간절함이 묻어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기도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은 제대로 된 사람을 볼 만한 능력이 부족하니 하나님께서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이런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인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그 문란한 여인을 며느리로 삼고 싶지 않으신데 어떻게 내가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겉모습만 보고 지나가다가 어떻게 그 사람 보고 괜찮은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엘리에셀은 하나님, 나는 겉모습만 보고 잠깐 보고 사람은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 그 속을 다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의 깊은 눈으로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지금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선택을 눈으로 진짜 확인하게 되죠.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그에게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26절에 보시면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그 사람은 엘리에셀이죠. 엘리에셀이요, 자기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응답하심을 보면서 너무나 놀라워서 그 앞에 엎드려 머리를 숙여서 하나님께 경배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진짜 멋진 사람을 택해 주셨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한 거예요. 감격한 거예요. 여러분, 엘리에셀은요, 충성되기만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엘리에셀은 주인의 신앙을 그대로 가진 참된 종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엘리에셀은 그냥 능력만 좋은 게 아니라 주인의 신앙을 그대로 가진 진짜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재직 여러분, 여러분도 주인님의 신앙, 그건 우리 주님이에요. 주님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며 사역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적 실력과 능력이 얼마이고 어떠하든지 제가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줄 아는 그 마음, 헌신과 충성의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주인과 같은 마음뿐만 아니라 주인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이 재직은 완벽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재직분들이 그런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엘리에셀은요, 곁눈질하지 않고 오직 사명에만
집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나고는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주인님이 좋아하실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막 들뜨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은 피곤하고 힘든 것 전혀 생각지 않고 빨리 돌아갈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24장 56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라반이요 엘리에셀을 만류하면서 얼마간이라도 10일만이라도 쉬었다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10일이면 엄청 긴 것 같은데 그 시대에는요 이동 거리 자체가 달로 가기 때문에 한 달씩 반 달씩 가기 때문에 10일은 이게 긴 시간이 아니었나 봐요. 그러니까 좀 쉬었다 가는데 만약 그것도 안 되면 10일이라도 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엘리에셀이 주인님의 며느리감 구하러 갈 때 선물을 얼마나 많이 가져간지 아시죠? 바리바리 싸들고 갔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라반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교활하고 물질적으로 탐욕스러운 존재인지는 야곱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물질 돈 그러면 눈이 확 뒤집히는 존재가 이 라반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금은보화를 잔뜩 싸들고 갔으니 이 라반은 그냥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엘리에셀을 얼마나 극진히 대접했을까요? 가지고 온 금은보화를 보니까 그냥 이거 뭐 너무너무 그냥 기가 막힌 거예요. 극진한 대접 10일이 아니라 한 달을 해도 이거는 뭐 문제될 거 없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10일이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엘리에셀이 이 10일쯤 여기 머물러도 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전혀 문제될 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0일 머물러도 돼요. 잘못한 거 아닙니다. 그 불충 아니에요. 보통 그렇게 머물다가 가는 것이 그 시대의 여행객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에셀이 이렇게 쉬었다 간들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라반이 감격해서 이 엘리에셀을 극진히 대접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받은 게 엄청 많으니까 엄청 대접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에셀이 만약에 주인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보신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10일을 머물까요? 안 머물까요? 당연히 머물겠죠. 왜? 내가 10일 일찍 가면 뭐 해야 돼요? 10일만큼 일 더 해야 돼. 그렇잖아요. 여기 있으면 내가 늘어져도 괜찮은데 10일만큼 빨리 가면 10일만큼 일을 더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여기 있으면 극진한 대우를, 종이 아니라 마치 왕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님을 생각지 않고 자기 몸보신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면 반드시 머물다 갈 겁니다. 이거는 그 당시의 풍습으로 봐도 잘못된 게 아니고 주인님도 다 양해할 만한 일이기 때문에 불법하지도 않고 적법한 맞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은 해도 전혀 문제될 게 없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 자기에게 나쁜 일도 아니고 좋은 일인데 지금 엘리에셀은 왜 이렇게 가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의 기뻐하는 모습을 빨리 보고 싶은 거예요. 주인님이 내게 시키신 이 일을 잘 완수했다라고 보고하고 주인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지금 내가 여기 남아서 호의호식하는 것보다 10일쯤 왕처럼 대접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마음의 소원이기 때문에 지금 가려고 마음이 엉덩이가 들썩들썩 거리는 거예요. 주인의 기쁨이 자기 기쁨인 사람, 아무리 좋은 대접도 결코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종 얼마나 위대한 종입니까? 이게 바로 충성 아닐까요? 엘리에셀의 마음에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욕심을 부리는 마음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의 마음 100%가 주인을 향해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진짜 충성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충성된 존재 맞으십니까? 누구에게 충성되십니까? 혹시 자기에게 충성된 거 아닙니까? 교회는 가주지만 자기 식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자기에게 손해되지 않는 만큼 그만큼 하고 있다면 그건 자기한테 충성된 거지 주님께 충성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충성에 대한 성경에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엘리에셀이야말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분에 재직이 되었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엘리에셀 같은 충성된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기를 계산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미 그의 충성은 부패한 겁니다. 자기를 계산하고 자기를 생각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부패하는 겁니다. 충성이 충성되려면 그런 부패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머리를 들빌 때 여러분 그거를 깎아내셔야 합니다. 잘라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순전한 그대로를 지키려고 무던히도 몸부림을 해야 합니다. 충성은 처음에 20년 전에 그 마음 가졌다고 20년 후에도 충성된 거 절대 아닙니다. 이 충성의 마음이 내일 바뀔지 1년 뒤에 바뀔지 10년 뒤에 바뀔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20년 전에 충성했다고 지금도 충성한다? 보장할 수 없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늘 충성은 오늘 해야 하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그걸 늘 점검받아야 되는 것도 오늘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엘리에셀 같은 자세,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려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자세, 하늘 사명이 땅의 기름짐보다도 더 우월하다는 걸 알기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들썩들썩하는 사람, 그런 충성된 사람,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직분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